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내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신비롭다 하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째는 20대 초반에 한 젊은이가 어찌 이리 집요하게 유혹하는 여인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 참 신비롭다. 과거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유혹하는 여인의 어떻게 상상을 했느냐 하면 이 기물동시로 상상을 했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기물동시가 아니에요. 전지현 씨예요. 미스 애굽이에요. 권력자는 미인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겨냈단 말이야. 50대 아저씨가 이겨낸 게 아니라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겨냈단 말이죠. 놀라운 거죠. 어찌 그것이 가능했는가? 첫째, 요셉은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생. 소원합니다. 우리 대양의 젊은이들이, 우리 대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신전의식으로 죄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성적 유혹을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해봐 하고 덤벼들지 않았단 말이죠. 피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술집을 가요. 그리고 술의 유혹을 이기겠다고요. 냉장고에 술이 있어요. 그리고 술의 유혹을 이기겠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내가 그 유혹이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게 가지를 않아야 되죠. 피해야 되죠. 이 믿음의 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황망한 단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눈에 띄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무슨 말입니까?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형통이라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형통이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단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우리. 영국의 N.W. 클럭이라는 한 남성이 A Grief Observer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 슬픔은 공포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 슬픔은 느림보라는 것을. 아내의 부재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하늘과 같다. 올 한 해 배우자를 잃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성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늙어서 한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는데 하나님도 야속하게도 그 여인을 병에 걸려 일찍 데려가십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슬픔을 표현한 책이 이 책인데요. 이 N.W. 클럭이라는 사람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명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의 실명은 C.S. 루이스입니다.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이 위대한 신앙인이 왜 자기의 슬픔을 N.W. 클럭이라는 가명으로 표현해야 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이나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목사님만 하셔야 돼요. 절대로 소문나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듣습니다. 왜일까요?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그 슬픔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지 못하고 저 집에 뭔 일이고 뭔 죄를 지었나?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자꾸 저 집에 저런 일이 생기노? 이런 세상 가장 비은혜적인, 비신앙적인 말들을 언젠가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C.S. 루이스라는 이름만으로 수많은 책들이 팔릴 텐데 왜 굳이 그가 N.W. 클럭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냐 말이에요. C.S. 루이스, 그 위대한 신앙인이 아내 죽었다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믿음 없다 말한단 말이죠. 저 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죄를 치실 수 있는 어떤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경험한 당사자의 진실된 신앙의 반성과 고백이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슬픔에 겨워하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가족들은 대한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뿐이지 그 슬픔의 이유를 정죄하지 않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을 안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잉태의 문제로 고민하며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어려움을 내 문제처럼 안고 함께 기도하며 아파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그것을 나누었을 때 뒷담화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N.W. 클락이라는 이름으로 C.S. 루이가 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저희 딸들 저한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 딸 아니야 안 합니다. 품어줍니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같이 못난 아버지겠습니까? 저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픔을 마음껏 토로하셔도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신 거 믿으시고,
정직히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보물의 비밀번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 코드가, 행복의 비밀 코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전전두피질이라고 우리 뇌의 한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 부분은 언제 활성화되는가? 우리가 감사할 때 활성화가 된대요. 그때 우리 안에 행복감이 들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견 못한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정직히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손에 붙들려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 인생을 말씀과 기도로 재해석해낼 수 있으면 거기에 감사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형편처지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그 인생의 정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 해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받은 그 형통의 축복을 우리도 받았는지를 해석해 볼 테니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진정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요셉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가진 자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참 이 위탁의 축복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 6절 22절이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또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간수장이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위탁의 축복, 청지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축복, 위탁의 축복을 성경은 은혜라고 21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위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
위탁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위탁, 청지기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11시 반까지 누구 뜻대로 오셨어요? 누구 발로 오셨어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온라인 안 하고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자.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헌금 얼마 할지 누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 남았는데 다니엘 기도회 올지 안 올지 누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직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분을 통해서 주의 교회에 어떤 헌신의 강도로 충성할 것인지 누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해 주셔서 여러분이 다 맡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곧 아시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명 다 마치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두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것으로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봉사하셨는지 하늘 상급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청지기이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직분 어찌 사용하다 가시겠습니까? 소원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하나님 앞에 듣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냐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쓸 때는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찰라흐가 되느냐 아니냐가 좌우가 되더라고요. 마치 지난 시간에 에이레네, 팍스가 아니라 에이레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는 그 모든 것이 형통한 수준에서 누리는 평안이 팍스였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어지는 샬롬, 그 에이레네와 같은 찰라흐의 축복을 요셉이 받았기에 도대체 형통이라는 단어를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그 순간에 성경은 요셉의 인성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셀레우라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형통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 형통, 셀레우라는 단어예요.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형통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순탄할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이 셀레우는 가진 것 같았는데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더란 말이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건강도, 내 모든 관계도, 내가 원하는 그 행복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걸 잃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뒤통수 맞고 잃어보니까 아는 것이요. 그건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형통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찰나 하나님 편을, 하나님 손에 있는 내 인생의 찰나 형통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처지 속에서도 형통의 인생인 것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고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번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요셉의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시겠어요? 이거 정말 복 맞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복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이라 안 합니다. 아이고 내 아파트 싸게 팔았더니 팔자마자 뛰대.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아이고 내가 장사하던 거 팔았더니 그 집이 내 장사할 때보다 더 잘 되대. 아이고 배 아파라. 이게 세상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이 잘 되는 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저주 같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 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예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상처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요셉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기에 구역장으로 권찰로 직분자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오유나라는 탤런트가 지난 주일날 나와서 자기 아들이 자폐아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그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그 아픔을 통해서 자폐아를 가진 많은 부모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목사인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강간을 당한 그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성적으로 아픔당한 여인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을 위로하기에 부족한 법을 개선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가는 그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간질이라고 말하는 뇌전증의 아이를 둔 그 어머니의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간질의 아픔을 둔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심도 감사하지만 그 치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기적이냐?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적 아니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았습니다. 청지기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나의 나됨을 통해 상처받은 한 영혼이 치유받고 위로받는 구역장으로, 권찰로, 직분자들로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삶으로 보여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제일 악한 속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서 뭐 하자? 뭐 하냐? 악한 속담입니다.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남 줘야 돼요. 서울대 나온 친구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번 토요일 날 나경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저보고 결혼식 찬송가를 정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21년 전에 제 결혼식 때 불렀던 찬송가를 추천해 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침 해가 돋을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요셉 닮은 예수님 닮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오자마자 이게 뭔 일입니까? 저를 위로해 주세요. 맞아요. 참 새로 부임한 목회자한테는 첫 1년이요. 진짜 목회의 황금 모먼트거든요. 이 코로나가 그걸 앗아갔어요. 그걸 알아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위로의 전화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화보다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사무실에 들려서 대한가족의 삶 1:1 제자 양육 등록하고 가시면 하나님 이 허비되는 것 같은 이 1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제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하면서 이 6층에 갇혀 있으면서 참 제가 불평할 수 없게 만드는 한 목사님의 설교와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다드림 교회 목사님인데요. 12월 6일 저녁 예배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이분이 2005년 4월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5월에 셋째를 출산했는데 8월 10일 날 그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분이 쓴 글 제목이 이거예요. 감사만 하라고요? 이거예요. 사모님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옵니다. 사흘 뒤에 딸이 깨어날 거다라는 기도 응답을 받고 왔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 감사의 정성이 부족했다 하면서 큰 성냥갑을 사서 성냥을 태우면서 하나 태우면서 감사합니다. 2개 태우면서 감사합니다. 성냥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사위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뜬구름 잡는 입으로만의 감사라는 게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감사 전에 그보다 더 깊은 긴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한숨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게 코로나를, 하나님 왜 내게 이 질병을, 하나님 왜 내게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 왜 내게 이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 왜 내게 이 이별의 상처를.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한숨이지 않습니까?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속으로는 감사가 되지 않는, 마치 C.S. 루이스가 N.W. 클락이라는 가명으로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이분은 참 대차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불평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에게 불평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난 감사 못해요 라며 버텼다. 나는 아직도 아내가 아픈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 아내가 걸린 뇌경색을 감사하지 못한다. 아내가 화상으로 잃은 다리 한쪽을 두고 감사합니다라고 말 못한다. 아내가 여전히 새근새근 숨을 쉬며 살아있지만 숨만 쉬는 것으로 감사하기는 이른 것이 너무 많다. 불편한 삶이 나를 좌절하게 한다.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도 순간적인 부주의와 무례한 방법의 간호가 불러오는 욕창으로 인하여 겪는 아픔을 보며 감사하지 못한다. 나와 장모님이 살아온 삶의 차이인지도 모른다. 난 아직도 감사가 서툴다. 장모님의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는 모순덩어리인 삶을 불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확고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이 틀림없다. 장모님은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기에 그분에게 불평한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나오는 탄식이다. 이분이 이 자기의 아픔을 간증하고 다니시면서 유명 부흥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서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사로 초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런 표가 있더래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분이세요. 자, 여기 권사님들 중에 이 관절염 낫지 않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수백 명이 손을 들더래요. 자, 이 중에 기도로 나은 분 손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한 명이 손을 내리더래요. 분명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걸 감당하게 하심으로 깊이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절염의 아픔을 통해서, 아이를 잃은 아픔을 통해서, 아이의 질병을 통해서, 성폭력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구원으로 인생을 재해석해내므로 아픔
이 아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기도를 안 했다고요? 아니요. 20일 금식 기도를 수차례 하고요. 5일에서 7일 금식은 수도 없이 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모님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이라고 고백하시는 게 이 찬양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만 바라라. 이분이 이 응답을 받고 담잠하게 주를 바라며 전국 방방곡곡 간증하고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지난 2013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C.S. 루이스처럼 N.W. 클락이라는 가명으로 자기의 아픔에 가면을 쓰고 아프지 않은 척, 감사하지 못하며 감사하는 척하는 그 영혼들에게 참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목회의 중요한 1년을 잃어버린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임받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나를 통해, 상처받은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전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상처받은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주십시오.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할 때 이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여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 가지 요점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니 제가 정말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군요. 제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수만 가지를 저는 맡은 청직이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 늘 함께 하시겠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저도 축복의 통로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아파하는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상처가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임받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맘 만져주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